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외에 요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세의 아들 도다 마휴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20장까지 역대하에 나오는 요사밧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사밧의 긴 본문들을 봤는데요. 제가 한번 구조적인 내용들을 같이 먼저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밧의 맨 앞부분, 17장에는 이제 서러운 부분이 있지만 18장을 보시면 18장 1절과 19장 3절까지 보시면 거기에는 아합 왕과 동맹하여서 행동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절과 3절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에 대해서 요사밧 왕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의 동맹의 내용이 18장 그리고 19장 3절까지 끝부분에 선지자 질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31절, 20장 31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요사밧이
또 그 아들인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라는 아합 이후에 그 왕과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 절 보시면 다시 이 요사밧을 향하여서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모한 일들이 원한대로 되지 않는 배가 다 부서진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어떻게 보면 악인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는 내용이 앞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4절부터 오늘 20장까지 쭉 이어진 내용들은 요사밧이 신앙적으로 행동한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부터 보시면 선견자 예후의 질책을 받고 나서 요사밧이 종교적인 개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19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본문의 구조를 볼 때 사실은 이제 전체 둘러싸고 있는 구조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사밧의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왕들은 흔히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거나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의 여러 가지 다스리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합 가문은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흥왕한 어떤 왕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동맹을 맺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사밧이 승리했던 비결은 왕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오늘 중간에 19장 4절부터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사밧 왕도 그런 약점이, 악한 왕과 동맹한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악인과 동맹,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해가 될 뿐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을 분명하게 본문의 구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요사밧 왕은 악인의 말을 악인에게 동맹을 맺긴 했지만 선지자를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악인과의 동맹 가운데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되죠.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사밧 이후에 요사밧 가문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 장자 요람이 왕권을 잡으면서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그 동생과 신호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권을 가지려고 왕자 요아스만을 남기고 모든 왕의 씨를 다 진멸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사밧 가문에 큰 재앙을 남긴 것이 아합 왕과의 동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0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함께 2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요사밧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그 전쟁한 그 당일 아침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따르라라고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견고히 서게 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사밧의 삶이 그러했던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백성들은 이제 전쟁터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앞서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2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맨 앞에 선봉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자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나가서 죽겠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앞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복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그 세 민족,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그 에돔 족속이 그 세 연합군이 서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가 공격함으로써 서로 자멸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전쟁터에 와보니까 뭐만 남은 것입니까? 시체만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그들이 남기고 한 재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군대는, 찬양대는 그저 전쟁터에 찬양으로 나가서 전리품만 그냥 탈취해서 3일 동안 해도 다 모으지 못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승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찬양의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승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형통한 삶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승리한 모습은 여리고 정복에도 보입니다. 여리고 정복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 했냐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백성들은 6일 동안 언약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를 주의로 해서 앞에는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만, 나팔의 소리만 들리도록 하면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쟁은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흔히 이걸 선승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는데, 먼저 선승, 싸워놓고 나서, 승리를 얻고 나서 구전, 전쟁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기독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실 때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최종적 승리에 대한 찬양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바벨론 음녀가 포도주에 취해서 있는 모습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후 승리는 어린 양이 가져오는 새 예루살렘, 그 승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그 승리를 미리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천국에 가면은 성경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찬양의 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걸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미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하는 입술이 시작될 때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우리는 싸울 때, 힘써 싸울 때 승리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신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두렵고 악한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도 많은 시편들을 사실은 행복하고 편할 때 찬양했던 시들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이 시편의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찬양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 가운데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찬송으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싸우고 우리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우리 남문 교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선우 목사님 이제 선교제 마지막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